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사람이 이유를 막론하고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유가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부부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다시 한번 여쭙어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9장 8절은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모세는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만 그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악을 행하고 못되게 굴고 아내를 함부로 방치하고 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 이렇게 모세가 해석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은. 모세가 그렇게 조치했던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했던 것은 인간이 너무 악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너무 남편들이 악하게 아내에게 굴므로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씀을 악용했습니다. 악용해서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듣고 배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듣고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음행의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혼과 관련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실을 명심해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대는요, 이혼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 하는 생각 없이 이혼하고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부부가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살다가 살기 싫으면 이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이혼율이나 불신자의 이혼율이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빛이 될 수가 없죠. 소금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풀어가면서 살고 이겨가면서 살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가정을 잘 지켜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부부로 한평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고 위기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위기가 없고 힘든 일이 없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만 그냥 극복하고 이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살아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힘을 주시는데 더 잘 살아야죠.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인생을 잘 삽니다. 잘 살아요. 돌이켜보면 참 잘 살아왔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음행의 연고고 하나는 고의적인 유기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고의적인 유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음의 연고가 아닌 이유로 배우자를 방치하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 집에 살기를 싫다고 해서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한 집에 살더라도 그냥 냉대하고 산다든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남편으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고의적인 유기예요. 그런 두 가지 경우는 이혼했을 때 교회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권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성도가 있다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이혼하면 될까요? 배우자가 간음했고 고의적으로 유기했다고 해서 자기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 알아서 이혼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부모와 의논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혼을 고민할 때는 교회와도 의논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면은 대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와 의논해야 됩니다. 목사와 논의해서 신앙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도 검증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위기를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고 이혼을 결정했을 때는 교회는 교회대로 그 사유가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만일 그 적절한 사유가 아니었다면 또 개선의 노력이 없었다면 음행의 경우라 해도 고의적 유기라고 해도 교회는 권징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혼이 고민되고 할 때는 혼자 알아서 고민하고 알아서 판단하고 이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와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경우 음행의 연고나 고의적인 유기가 아닌데도 이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이혼들을 합니다. 우선 그런 분들은 그 이혼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입니다. 또 그런 분들은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런 경우 그 권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벌하실 수가 있으시지요. 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요, 그런 식으로 혼자서 알아서 판단하고 이혼하는 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들, 그런 경우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받아들이고 사는 법을 배우고 극복하고 사는 법도 배우고 풀어가면서 사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로는 용서하면서, 때로는 사랑하면서. 물론 힘들지요.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가정은 그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오신 거예요. 부부 중 누군가는 한쪽 편은 더 많이 희생합니다. 더 많이 고생도 하고요. 아픔을 주는 배우자는 반복적으로 아픔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는 배우자는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 경우는 믿음 있는 사람이 늘 아픔을 겪죠. 늘 희생을 하고 늘 손해보는 듯이 이렇게 살죠.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면 대개는 아내들이 더 많이 참고 아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아내가 더 많이 아픔 겪고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도 지킬 수 있었고 자녀들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없는 세상을 살지 않게 하고 아빠가 없는 세상을 살지 않게 하고 비록 부모님의 뜻이 잘 맞지 않았지만 잘 풀어가면서 사는 법을 보여주면서 또 보면서 잘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잘 커요. 그리고 인생을 잘 살아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웠거든요. 아,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풀더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풀더라? 그때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학교에서 배워주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보면서 아, 엄마 아빠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시더라. 그 생각이 나서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위기를 극복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장가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요. 내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남편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기억은 어린 시절 잠깐뿐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저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보고 자료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뭐가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많이 놀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빠가 많이 놀아주는 것. 두 번째, 책 읽어주는 것.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은 아빠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이 놀아주라는 얘기. 그래 봤자요, 6학년 때까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지나면 애들이 아빠가 안 놀아줘요. 유치하고
찬란하거든요. 아빠 그렇게 시시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놀아줍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지나가면 아빠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죠. 그런 아이들이. 그만큼 부모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고 교육이에요. 자녀들의 인생을 잘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망상장애를 앓는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늘 생각한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이에요. 그처럼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을 부정망상장애라고 합니다. 부정망상장애. 자기 배우자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처증과 의부증을 말합니다. 그것은요, 정신장애예요. 정신장애입니다.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장애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망상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망상이고 정신장애예요. 이런 장애는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배우자를 의심하는 장애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습니다. 2배나 많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의처증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의부증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어느 거죠? 의처증이죠. 왜 그럴까요? 의부증보다 의처증이 2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정신장애, 망상장애는요, 여자보다 남자가 2배나 더 많이 알아요. 왜 그럴까요? 부정망상장애를 앓게 되는 이유는 2가지랍니다. 하나는 열등감이 지나치게 심한 경우예요. 2번째는 어린 시절의 부모의 불륜이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인생을 잘 살까요? 어린 시절에 부모의 불륜을 보고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한 그런 자녀들이 잘 살겠냐 말입니다. 망상장애를 앓기가 참 쉬운데 만일에 망상장애에 시달린다면 그런 부부가 결혼했을지라도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의처증을 앓는 사람의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의부증을 앓는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과격하다 말하겠지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일단 그런 장애가 나타나신 분은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기한테 그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미안한 얘기지만 죽을 때까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자녀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의 불륜이, 부모의 이혼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성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건 부모의 의무예요. 자녀에 대한 의무예요. 내 인생은요. 그것도 당신 인생이고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는 것을 볼 때, 그럴 때에 자녀들도 배우지요. 일부 예배가 끝나는데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장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한 3년 전만 해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머리로도 믿어지고 마음으로도 믿어집니다. 저도 열심히 살 겁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게 되면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살거든요. 아무리 못 살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심리로 살면 얼마든지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살아도 이기며 살아야 되고요.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살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보다 힘겨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자신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들도요, 압니다. 고마워할 거예요. 엄마,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아빠, 그런 인생 어떻게 살아왔어요? 압니다. 고마워할 겁니다. 2020년, 작년 국가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가 21만 4천 건이었답니다. 근데 이혼 건수가 10만 7천 건이었어요. 혼인은 작년 한 해 된 것이고, 이혼은 살다가 이혼한 사람들 작년에 통계를 보면 10만 7천 건이었는데 비교를 해보면 2020년의 혼인 건수의 절반이 이혼한 셈이죠. 딱 절반이에요. 절반 이혼합니다. 그렇게 이혼이 많은데 이혼 사유는 거의 매번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해요. 제가 통계를 찾다 2015년 통계를 접했는데 2015년 통계를 참고하면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이 전체 이혼자의 52.8%였습니다. 이혼한 사람의 절반은 뭐 때문에 이혼해요? 성격 문제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서. 두 번째로 경제 문제로 이혼한 경우는 18.6%였답니다. 경제 문제라고 하면은 배우자가 실직했거나 빚보증을 썼거나 가난이 길어져서 이혼한 경우입니다. 10가정에 이혼한 10가정 중에 2가정이 경제 문제로 이혼한다는 뜻이지요. 세 번째는 외도나 애정 문제였어요. 15.6%. 넷째는 술이나 도박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로 이혼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8.9%였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외도나 술이나 도박이나 폭력 이런 문제들은 성경이 허락하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이 네 번째는 고의적인 유기에 해당합니다. 어느 해나 조사를 보면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무엇이라고요?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는 성격이 달라서. 압도적입니다. 이혼한 10가정 가운데 5가정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가 있을까요? 성격이 잘 맞아서 사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다 성격 차이는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성격이 안 맞고 안 맞는데도 그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 차이가 커서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요,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문제를 풀어갈 줄은 몰라서 이혼한 것이다. 성격 차이가 있으면 그 성격 차이를 풀어가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풀어가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풀 줄은 몰라서 결국은 성격 차이가 나서 이혼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죠. 그건 어디서 배워줍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요? 그건 학교에서 배워주지 않아요. 그거는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이런 차이가 있어도 풀어가고 해소하고 이겨나가고 줘주면서 사는 법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배운 것이죠. 못 배워서 성격 문제가 돌출되니까 우린 성격이 다르다, 못 사겠다 이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성격 차이는 있으니까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성격 차이를 풀어갈 줄을 모르고 풀어가는 법 못 배워서 이혼한다는 것이죠.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걸 배웠어야 되죠. 성격 차이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저도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성격 차이가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결혼해보니까 성격 차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지하게 싸우고 살았습니다. 야, 이렇게 싸우고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건 내가 못 고치겠다. 그냥 포기하고 살자. 어떤 순간부터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받아들이고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지금이라 해서 죽이 잘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도 어떤 때는 포기하고 어떤 때는 져주고 어떤 때는 또 한번 이겨먹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삽니다. 살다 보니 이만큼 살아왔어요. 저는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남다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 참 하나님 은혜로 참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위로가 많았고요. 그래요. 하나님 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참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크십니다. 성격 차이로 갈등한다면 배우셔야 됩니다. 풀면서 사는 법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줘주는 법도 배워요. 나와 다른 것도 좀 인정해 주고요. 그래도 괜찮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살도록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싸우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잘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법 배워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잘 삽니다.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데요. 잘 살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의 경우는요. 경제 문제가 큰 이혼 사유예요. 변함없이 두 번째, 어떤 경우 어떤 해는 경제 문제가 첫 번째가 되기도 해요. 이혼 가정의 10가정 중에 2가정은요, 경제 문제로 이혼한답니다. 그것은요, 시대 정신과 깊이 맞물려 있는데, 지금 시대가 너무 돈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예요. 돈밖에 몰라. 이게 문제, 이게 가정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적어도 저희 세대만 해도 남편이 실직을 했다, 남편 사업하다 망했다. 그래서 이혼한 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돈을 못 벌어와? 나 그러면 안 살아. 이런 정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일단은요,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이런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 첫째, 사표 잘 쓰는 남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남자들은 절대로 가정을 안정시키지 못하거든요. 이혼 사유가 돼버립니다. 제가 예비가정 교육을 지키면서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재테크 할 일이 있거나 대출 받은 일이 있으면 혼자 결정하지 마라. 꼭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의논해서 합의하에 재테크도 하고 대출도 받아야 된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안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결정권자가 책임지는 거죠. 빚보증은요, 절대로 쓰지 말고요. 아무리 부부가 합의했어도 빚보증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거, 재물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 가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죠. 지난해 2020년 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 기간이 20년 지난 사람들,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율이 전체 이혼의 3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도 결혼한 지 20년 지난 사람들의 부부의 이혼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10년 지나서 안정권이야 그런 거 없어요. 20년 지나서 괜찮아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많은 연령층은요, 혼인 기간이 4년 이하의 부부가 많았습니다. 전체 이혼율의 19.8%. 부부가 20년을 살고 이혼한다는 것은 그만큼 20년 동안 가정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해 왔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고쳐가지 않고 그냥 문제를 방치하고 산 겁니다. 그것이 성격 갈등이었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둔 결과 20년 지나서도 이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지겠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가정을 방치하다가 곰고 골마 터져버린 겁니다. 부부가 20년을 살았다면 남자의 경우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입니다. 결혼이 늦춰졌으면 40대, 50대 초반이나 중반이 되겠죠. 그 나이 되면은요,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야 될 나이예요. 안정기에 도달했어야 될 때입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그때에 이 중년의 때에 가정이 깨져버린 것이죠. 이혼한 가정 10가정 중에 4가정은요 그렇게 깨진답니다. 20년 동안 방치하다가. 요즘은요 젊은 사람의 이혼율은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황혼 이혼, 60대, 70대 이혼율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똑같아요. 그분들도 문제를 풀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안일하게 방치하다가 골마 터져버린 것이죠. 오늘부터 당장 그동안에 방치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꺼내셔야 됩니다. 절대 고름이 살이 안 돼요. 꺼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쳐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배우자에게 아픔과 상처 준 것도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또 참회해야 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정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하나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병들었고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성숙해지고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들이 사는 게 행복해야죠. 재미가 있어야 되죠. 제가 주례할 때 늘 인용하는 본문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실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피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인생은 고난을 타고났습니다. 고난을 타고났습니다. 그래도 죽은 자보다 산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허망합니다. 허망하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허망한 인생이지만 고난을 타고났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위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사는. 제가 전도서 영상 강론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국 남자들이 잘 못해요. 한국 남자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기성세대.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재미없어요. 근데 나는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하면은요,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재밌게 살도록 조금 유연해도 괜찮아요. 유연하게. 그리고 좀 아내 입장도 이렇게 좀 배려해주고. 가정이 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런 가정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을 무엇이라고요? 복이다. 뭐가요?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사는 것.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사는 것이 이 고달픈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 복이에요. 분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이 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뭐 틀렸어, 늦었어. 아니요. 이제라도 변해야 됩니다. 변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좀 행복하게 재밌게 좀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가정이 재밌어야 돼요. 재밌는 가정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복이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살고 자식들과 함께 재밌게 사는 우리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